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찾느니라는 보화는 진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팔아야 될 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로 인간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환경들을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촉을 하십니다. 어찌만 네가 3분설로 영, 혼, 육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에 접촉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에 지시 및 전달하고 이것이 육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니까 우리의 영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혼과 육체에 나타나시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든 것은 혼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만 네가 혼적 생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구나, 혼적 생명, 혼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라고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접촉을 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결국에 우리의 혈육 간의 애정이나 남녀 간의 애정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고통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육적인, 그게 혼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픔들이 애정입니다. 그리고 이 애정을 즐기며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혼적인 상태들이에요. 즉 우리의 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찌만 니는 혼은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영이 지시를 내리면은 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육체에 지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반대가 되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혼이 따라서 행하고 그러니까 영이 이 육체와 혼에게 도리어 잠식당해 버렸어요.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현재 인간의 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육과 혼이 주인이 되어서 이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반대가 되어버린 인간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우리의 영이 혼을 통해서 육체를 지배하신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육체가 지배하는, 즉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혼적인 생명에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어도 만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혼적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말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루의 삶에서 무슨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영적인 지식과 수준에 따라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주인인 영적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즉 이 땅의 혈육이지만은 특별한 애정이나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땅의 것, 인간의 혼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야 우리가 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기서 세상 즐거움이 바로 혼적인 생명,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혼적인 생명입니다. 이 혼이 세상 즐거움을 취하고 즐기고 있을 때는 우리의 혼이 주인이 되어서 이 혼이 주인이 됐을 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향을 받아서 영이 성령과 접촉하거나 지시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서 혼적인 생명, 배불리 먹고서 기도가 안 되죠. 세상 친구와 수다 떨고 오거나 세상에서 즐기고 와서 여러분 바로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은혜의 찬송이나 기도가 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것은 또 영이 악령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산신령 모실 때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영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아서 귀신의 악령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영적인 일들과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계략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환경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는 대상물도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보는 것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창조의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40년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애굽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혼적 생명들을 버리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시키신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가장 귀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는 일을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암과 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생명의 길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의 의미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생명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오실 수가 있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왜 오셨는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일날 나와서 은혜만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라고 하는 의지까지 나타나고 그 의지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동시에 그리고 지정의라는 감정이라는 것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리 마음의 자세,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세상의 경험들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대부분 만나죠. 이러한 우리의 이 혼적인 이 생명의 경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짝사랑을 하거나 사랑이 깨어질 때 그리고 이상가족들, 혈육 간의 어떤 아픔들을 수십 년 만에 상봉할 때 그 이별의 아픔과 고통과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노애락에 우리의 혼적인 생명에 우리의 삶 전체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희노애락이 이게 섞여진 채로 인생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안 보면 자꾸 감정이 잊혀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눈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고통도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의 시야에 무엇을 두어야 되나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의 시야에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이걸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에서 눈은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또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으로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너 자신을 낮추라, 준주성금의 책을 보면서 자꾸 우리를 낮추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 예수님께 종속시키면서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의 만족, 혼적인 생명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시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겨 물론 이 땅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유한하고 끝이 있죠. 도리어 이 땅에서의 축복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축복은 인간의 욕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만족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시는 영적인 축복인 오늘 생명의 길로 초대를 받지 못하고 사실은 알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멈추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희노애락이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파생된 오락가, 문화와 음악가, 즐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자 하는 인본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의 사고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사고들을 우리가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주고받고 있는 이러한 대화들, 이것들이 아직 우리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재성과 정욕, 우리의 본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자꾸 잊게 합니다. 일부러 자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 모든 나무, 풀, 여러분 땅, 바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고도 잊고 산다니까요. 다른 생각으로 왜 잊고 살죠? 우리의 희노애락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기억,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은 인간 자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습니다. 그것은 신자든 비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위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혹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가 된 사람이나 영적 독서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소유를 팔아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공룡복 선생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고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정직하고 진실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오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임을 창조주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이 하나님 창조주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나는 피조물임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바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깨닫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들을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나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중심의 사고, 생각, 마음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바꾸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살다가 깨달아지고 알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도 깨어져야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죠.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고 또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지구와 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몇 킬로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높이로는 수십 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물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썩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움직여야만 물이 생동감이 있고 물이 살아나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름달에 맞춰서 산속에 있는 개가 딱 보름달이 뜨면은 내려와서 알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게 조수간만의 차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달의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이 동물들, 식물들도 다 그 본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품들이 얼마나 정말 뛰어난지요. 우리는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없습니다. 새들 만들 수 없어요. 짐승들을. 사람의 생긴 모양이 어떻게 하나 똑같이 다 다릅니까? 우주의 별들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팽창하고 빅뱅이 일어나면서 은하계가 없어졌다가 다시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조각이 일어나자고 또 다른 은하계가 더 크게 만들어지고 이런 하나님 작품들이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크고 광활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의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으니 마귀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판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필요한 바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필요를 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목숨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그 마음을 되찾아 오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조건이 모든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내가 주고자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모든 속성들을 없애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자기중심적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생명을 살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밭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유를 파는 것인데 소유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소유이지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라고 해야지 좀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소유는 아까워서 못 팝니다.
쓰레기라고 해야지 버릴 수가 있어요. 다 쓰레기들입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쓰레기하고 같이 살다 왔구나 라고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의 소유들을 판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그리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버려야 된다. 아니 나는 아주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중에 하자는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안 돼. 나중에 하겠다. 이게 여러분요. 그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버려야 될 쓰레기들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배우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오늘 이 예배 때도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에도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집에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살아계시다. 네.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소유를 버리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는 맞는 말씀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인 모든 것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고 집도 없어야 되고 차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뿐이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없어서 너무 힘이 들거나 하면 그 물질의 명예에 사람 관계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전부 소유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도 또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만족의 관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유를 팔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복음서와 바울서 신과 성경들은 전부 모든 결론이 다 여길 향해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 길 향해 전부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혈연관계, 부부관계, 남녀관계 이런 관계들인데 그런 관계성에서 나의 정체성과 만족을 찾으려는 것은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인데 내 이웃 진정한 이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형제요 자매이다 모친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 그러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는 이 생각을 안 바꾸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왜 연단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연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이 세상의 목숨, 즉 혼적 생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의 어려움과 괴로움 또는 육체의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등을 통해서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고통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확성기에다가 소리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래 세월 동안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당연하다고 살아왔던 그런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기에 성도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환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것의 핵심은 연단받고 난 이후에 심령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된다는 다른 의미로 우리는 나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지라는 자기를 중요시하는 그 사상이 온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상을, 이 생각을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한자로 무화라고 이야기해요. 없을 무화할라.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화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종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혼적 생명, 자기장신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만족을 이루는 것들은 다 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만족들은 전부 없어져야 될 우리의 혼적인 생명들입니다. 이 혼적인 생명을 자아라고 하고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해서 자기가 바로 혼적인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바로 자기 목숨이 혼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생, 생명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해방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죄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선택한 것이, 물론 속아서 미혹에 빠져서 선택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죄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이러한 성질 자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이러한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이죠. 그 과정이 다 끝나니까 죄를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환경에서 나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휴거 성도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 드디어 첫 계명인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첫 계명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안다고 하나 마음속에 첫째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왜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느니라.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절제한다라고,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절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놔두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부터 절제하고 잘라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심히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은사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있는 부활을 샀느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복음서에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하시면서 복음의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에는 먼저 계명을 통해서 첫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부 다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계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초대하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모두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육체, 재능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마귀는 타협하라고 하고 내 뜻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성경 보지 말라고 우리를 속이고, 너희는 특권을 입었으니 초스피드로 이 일을 이루어지겠다고 아담과 하하에게 한 거짓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것, 생명에 이르는 길은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3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길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조금씩 경험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최후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시간들에서 나는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길로 초청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혼란 속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저는 이 2년 동안의 삶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장 유익한 하나의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저를 올바르게 돌아보게 하시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길을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갈망이 날마다 더 커져서 이 날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명의 길을 초대한 것을 잊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이 길을 중단 없이 잘 걸어가시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